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기에 교회는 성찬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꼭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3차례 종려주일,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송년주일에는 꼭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성찬식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찬식 안에 주님의 어떠한 뜻이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 회상하라, 상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단순히 기억 속에서 떠올린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에서 다시 생생히 불러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성찬식을 통해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잘 잊지 않는 반면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과거에 내가 뭘 해줬고 내가 뭘 사줬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는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서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기념관을 지어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이 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온몸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듣는 은혜라고 한다면 성찬식은 먹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듣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온몸으로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말 26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1년을 결산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결산하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첫 번째, 그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주님은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는 이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지금은 편의상 우리가 빵을 낱개로 다 잘라놓았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서로 떼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떡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지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서로 떼어 먹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한 몸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성도들, 서로 다른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내 가족 말고는 돌보지 않은 굉장히
무관심한 성도였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또 다툼으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부모는 제일 속상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대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형이니까 네가 누나니까 좀 배려해주고 참아라 그러잖아요. 그냥 참아라 그러지 않고 네가 형이니까 네가 누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한 형제잖아. 너희가 남이가 그 말입니다. 한 형제이니까 네가 좀 봐주라 배려해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그 마음입니다.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게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제 내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인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 안 되겠냐 하는 메시지가 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나눈 믿음의 한 형제여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그리고 혹시 관계가 틀어졌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의 세 번째, 오늘 말씀에 11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열심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길이 돼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한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일이 돼서 형제들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유언은 평생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인이 되신 그분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이 사실 제일 자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 세상에 퍼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귀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라면 성찬식은 예배 없이 해야 할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인 것처럼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배 없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전도의 사명은 내 자존심을 죽일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셨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조건 없이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정하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지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은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 안에서의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우리가 확인하려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한 형제이고 한 자매됨을 확인하며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 앞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패와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신 말씀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뜻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 맺어주신 이 예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